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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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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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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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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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달아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우리의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고치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듣자마자 오늘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헌금 설교라는 것을 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들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주제로도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건 맞습니다. 저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할 거잖아요.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면서 헌금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헌금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아예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바른 헌금에 대한 부분은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또 헌금, 예물, 헌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뭐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1년에 한 번만 하자. 설교는, 헌금 설교는 딱 1년에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언제 할까? 그럼 이제 매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공동체나 이렇게 주제에 대한, 중심에 대한 1년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세 번째 주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금 설교를 할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할 거니까 여러분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으시고, 어차피 참으시는 거 한 번이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계속 다툼이 있었거든요. 다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거의 이게 눌렀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막 화나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는 그 싸움이 고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게 그 주간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그날로 따지면 수, 목, 금 3일 후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죽음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헌금함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었다기보다는 뭔가 큰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쭉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본 게 아니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날, 그 얼마 안 남은 날,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 날,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그날 거기에 앉아서, 성전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큰 의도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헌금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이 장면, 이 상황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질문과 답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이란 무엇인가요? 헌금이 뭡니까?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요즘에 발급받는 중입니다. 헌금은 기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헌금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는 교회에다 내는 거니까 기부금이다. 여기는 이제 기부금이니까 그걸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떼니까 헌금은 기부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혹은 뭐 제사역비를 주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사람이나 단체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목사님 이러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많이 내고 보지 않는다고 적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헌금 아예 바구니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아요.
뭐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신경 써요. 내는지 안 내는지 그 신경이 있어요. 근데 밖에다 놔놓고 그냥 바깥쪽에 놔놓고 제 마음은 저 문 밖에다 놓고 싶은데 문 밖에다 놓으면 누가 들고 갈까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이제 앞쪽에 놓는 거지 저기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기 커튼을 치든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아무도 안 보게. 그 방법이 있다면 제가 헌금이 누가 얼마를 냈는지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좀 이게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본다고 억지로 하는 헌금은 안 됩니다.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지.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묻어진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문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돈 내나, 헌금 내나, 얼마 내나, 뭐 이렇게 헌금 봉투에 얼마 쓰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보고 계세요. 심지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내든 뭘 내든 신경 쓰지 않으시고, 부자들은 저들 부유한데 그 중에 낸 거야. 근데 과부, 오늘 성경에 한 명의 과부가 낸 그 두 렙돈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 말고도 시간이나 노력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시간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죠. 그것처럼 물질도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 고백을 할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드리는 것은 기부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부금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뭐 내야겠다 그러면 헌금이라고 내지 마시고 차라리 후원이라고 하고 내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제가 아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고 마음을 대는 것이 헌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어떤 마음인가? 그럼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헌금함에 넣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잠깐 앉아 계셨던 게 아니라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고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눈에 띕니다. 가난한 과부예요. 그 왜 눈에 띄었냐면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부를 칭찬한 거예요. 심지어 최고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요. 하나님 받으셨다, 기뻐하신다 막 얘기해요. 헌금 액수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드린 게 두 렙돈이라고 써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 현재로 이제 말을 하면 2-3천 원 정도 돼요. 근데 물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2-3천 원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2-3천 원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게 잘 벌이가 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2-3천 원이요. 그 사람에게는 큰 거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큰 거예요. 그걸로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2-3천 원 가지고 이제 액수를 칭찬한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녀의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두 렙돈이 되게 신기한 게 어차피 적게 드릴 거 한 렙돈만 드려도 돼요.
한 랩돈 드리고 나머지 한 랩돈으로 뭐 며칠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면서 두 랩돈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를 의탁합니다.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액수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 전부를 담아서 뭐 굳이 말할게요. 1,000원짜리 한 장에 제 마음을 전부를 담아서 이걸 드립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막 1,000원짜리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낸다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게 정성을 드린다는 게 나에게 조금 그런 거예요. 부담되는 액수예요. 내가 이거 없어도 되고 뭐 이거 있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조금 힘든 액수예요. 내기가 어려운 액수예요. 액수를 굳이 따지자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그 관심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헌금은요 감사와 정성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물 생각해 보세요. 선물 받을 때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 아는 사람이 생새우 초밥을 저한테 이렇게 한 팩을 선물을 했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건 비싸든 안 비싸든 목사님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저희 바다에서 바로 잡아와서 정말 되게 유명한 셰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주는데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어이없잖아요. 오늘 이게 그 찬양팀 중에 2명의 청년이 생일이에요. 생일 같은 날 태어났어요. 운명이에요. 네, 농담이고요. 예. 피아노 치는 자매랑 드럼 치는 형제가 같은 날에 오늘이에요. 또 왜 주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정말 센스 있게 준비하는 게 선물하고 뭔지도 모르고 대충 주는 선물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아침밥을 이렇게 먹였는데 아침밥 그 치킨 마요 한솥도지락을 먹였는데 이게 선물이야 이러면서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좀 그럴까요? 맨날 주는 걸 가지고 그게 생생내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는 사람도 기쁘게 줘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불편하면 또 어떨까요? 좀 이상할 거예요. 생색내면서 계속 선물을 준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야 내가 쓴 거 잘 쓰고 있냐? 1년 내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엄청 부자인 분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사가지? 왠지 막 델몬트 오렌지 주스 사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게 유기농 주스라도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집에 찾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비싼 선물도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만족은 뭐예요? 만족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 있으신 분이 돈으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뭐 돈 100만 원이 중요 1,000만 원이 그게 그의 마음에 담겨 있다면 즐거워하시겠지만 마음이 없으면 안 그래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주하는 자매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 자매가 며칠 전에 저한테 선물을 보내줬어요. 목 아픈 걸 알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잖아요. 목 아픈 걸 알고 배도라지 스틱을 이렇게 상자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거 받고요. 야 이거 얼마일까? 이렇게 찾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이 13,000원, 한 46,000원짜리도 있는데 꼭 굳이 13,000원짜리 보냈을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보이잖아요. 생각한 게 보이잖아요. 주면서도 생색 하나 안 내요. 그냥 주면서 자기가 고맙대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날 생각해서 내가 목이 이렇게 상한 걸 알고 줬구나. 설마 이 자매가 목사님 목소리 듣기 좀 짜증나갖고 안 들을 순 없으니까 베도라이 스틱이라고 주면서 좀 괜찮은 목소리로 돌아와라 이런 마음으로 좋겠어요? 아니에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좋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도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겉으로만 체면 치료하는 성금을 드린다면, 혹은 아무도 안 본다고 어떤 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즐겨내는 자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즐겨서 되게 많이 내는 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라도 헌금해야 되냐 물어보면 저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을 왜 억지로 합니까? 교회 내는 기부금이면 아까처럼 말한 대로 후원하세요. 헌금이 아니라 그냥 후원하세요. 교회에다가 헌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죠. 드리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을 준다는 건, 물질의 복을 준다는 건 물질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잘 사용되게 하신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없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그게 10,000원 주면 하나님 100만 원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제 100 몇 퍼센트예요? 그럼 10,000%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투자를 교회에 헌금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더 받기 위해 헌금을 하셨다면 조금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물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 잘못된다 이런 얘기 있죠. 되게 기분이 찜찜하신 분들 있죠.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 걸 뺏어갈 것 같고, 병이 걸려서 돈이 많이 써질 것 같고, 뭐 핸드폰이 떨어져서 깨져갖고 뭐 힘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있죠. 안 드린다고 천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지도 않습니다. 헌금은 그런 종류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1조 필요하긴 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11조 필요해요. 그런데 11조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즐겨내는 자래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뻐하신대요. 주님도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운영되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어요. 제가 교회 터를 잘못 잡았습니다. 이거 터라고 하면 이상한데 비싸요. 이 검단에 사시는 분도 알 거예요. 다 비싸요. 제가 검단 전체를 다 알아봤어요. 여기가 제일 쌌어요. 제일 싼데도 제일 비싸요. 누가 그래요? 그러면 도시로 가지 말고 저기 지방으로 가거나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어떡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어떡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비싸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근데 매달 내는 월세도 장난이 아니고요. 네, 사례비도 있습니다. 제 사례비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전도사님 사례비도 있고, 뭐 사례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뭐 에어컨 쓰고 뭐 히터 쓰고 다 있습니다. 그 돈이 현금에서 지출되는 건 맞아요. 목사 입장에서 돈 고민 안 하고 사역하고 싶지만 현실의 벽이 참 큰 게 맞아요. 저도 매달 어떻게 이번 달 월세 내지, 어떻게 왜 내지. 하나님이 정말 그나마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채우시면 매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데요, 그건요 여러분이 생각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정말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지출되는데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제가 매주 주보에 헌금액을 쓰는 거고, 얼마 우리가 헌금 받았습니다, 후원 얼마 받았고 헌금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나누는 이유는 후원과 헌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달 얼마 됐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년 초에 결산과 또 뭐 예산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보여드릴 겁니다. 뭐 얼마 어떻게 썼고. 그 누구나 말씀하시면 제가 쭉 내역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낸다는 걸, 즐겨낸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즐겨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선물하는 걸 즐거워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를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제가 있겠죠. 지나가다 예쁜 목도리가 있어요. 목사님 목이 아프실 텐데 저 목도리가 어울릴 것 같다. 저는 약간 어두운 그레이를 좋아합니다. 찐 그레이를 목사님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사올까?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원을 헌금하고 싶었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서 10,000원을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1,000원 받으셨어요. 안 한 것보다 낫겠죠. 근데 1,000원 마음 다 헌금한 사람보다 그 10,000원 낸 사람이 더 작게 보실걸요. 사람들이 11조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믿은 만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후냐 세전이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11조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그리고 불로소득은 이건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준 그 헌금 11조하고 난 그 헌금으로 헌금이 그 돈으로 자녀한테 줬으면 거기 11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녀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많이 하라는 걸 돌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하고 정하고 하십시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써 있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믿은 만큼 알아서 하세요. 매달 1,0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900만 원이 빚 갚는데 나간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100만 원을 11조 하십시오라고 저 말 못해요. 어떻게 살아요? 대출 받고 살아요?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정말 주님 작지만 내가 본 거에 작지만 이것만큼은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상황 다 아시는 거 하나님. 상황에 맞게 하십시오.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따지려고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깊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비율에 이상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웃기죠?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정한 대로 하십시오. 11조가 부담이 21조라도 하세요. 20분의 1이라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10의 3조도 한대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쟤는 어떻게 하고 쟤는 어떻게 하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습니까? 얼마를 드리냐에 따라 그런 것들이 정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헌금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헌금도 한 개죠. 딱 하나만 했습니다. 어떤 헌금 드리는지 보이지도 않게 그냥 한 거예요.
체크만 하면 됩니다. 구분 짓고 싶지 않았어요. 뭐 감사헌금 봉투 있고 뭐 있고 그냥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체크하세요라고 쓴 거예요. 헌금 뭐 드려지는 헌금은 뭐 이렇게 하고 11조 얼마 누가 냈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헌금 이름만 씁니다. 이 사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가끔씩 제가 이름 못 써가지고 연락 올 때 있습니다. 아 맞다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거 하려고 거기다 이름 쓰는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스티커 붙이면서 스티커 채우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무슨 어렸을 때 참 잘했어요 포도송이 스티커 붙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잖아요. 저희가 봐서 뭐예요? 뭐 나중에 우리 교회가 뭐 커져서 그 뭐 헌금적 무슨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거 아니잖아요. 매주 헌금이 매주 나의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 헌금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잊으려고 노력해요. 빨리 치고 잊어요. 얼마인지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헌금 선교는 여러분이 5,000원짜리 커피는 생각 없이 잘 사 먹으면서 5,000원 헌금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 반항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5,000원 헌금하면 안 됩니다. 커피 사 먹을 돈으로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커피는 커피고 밥은 밥이고 각자의 재화의 즐거움과 재화가 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그겁니다. 내가 쓰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5,000원짜리 헌금, 그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은 달라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사용하는 데 쓰는 돈이 아니에요. 바램 없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고백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커피값 아껴서 헌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커피 한 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들려요. 100원이든 10,000원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정말 깊이 묵상했는데 여기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는데 왜 화요일인데 금요일에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과부와 같이. 저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자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즉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나도 할게. 함께 사랑의 표현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표가 이 과부의 두레돈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고. 11조 감사헌금 성경 다 알아서 하십시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게요. 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드릴게요. 즐겨낼게요.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상황도 물질도 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짧게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제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